21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금손 위주로 섬길 때 새로운 일이 많으나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금손 위주로 섬길 때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들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속에서 걸어가셨던 삶들을 우리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중히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의 말씀은 중간 정도에 있는 말씀인데 무엇이 핵심인지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에 이 전체적인 그 맥락의 핵심이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이 큰 흐름이다.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와 너희가 대조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인식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큰 흐름인데, 거기까지 오늘 시간이 없어 새벽이니까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핵심은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1절에서 보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불러 모아주시고 내보내시고 이르시고 말씀하시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병을 고치는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이야기들이 써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바로 하늘의 놀라운 천국의 잔치의 주인이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20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고, 오늘 본문 뒤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아 그래? 이제 진짜 알았어? 그러면 나를 따라 올라와봐. 성경이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하나의 그냥 진술이 아니고 변화산처럼, 쉽게 말해서 높은 하나님의 어떤 흐름의 주제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성경이 참 얼마나 많은 지혜와 생동감 있게 써져 있는가 알 수 있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써져 있기 때문에 변화산의 가능성은 거기에서 어떻게 되나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과 성부와 성자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체되심을 보여주셨는데, 변화산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세 제자에게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바로 보여주는데, 그 핵심이 바로 뭐냐? 이런 내 사랑하는 그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술을 명백하게 아예 누가복음에서는 성령께서 기록을 해 놓으시죠. 그리고 대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려와서 70인들을 파송하죠. 70인들을 파송할 때 똑같이 예수님이 오늘 어제 본문이었던 9장 1절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했던 사건과의 다른 차이점들을 대조를 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변화산 기점에서 말씀 그 뒤에 또 한 번 말씀을 하시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고 정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느냐? 그러면은 바로 이러한 메시아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22절에 베드로의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바로 뒤에 2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총회장과 목사들과 장로들과 권사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 이거 느닷없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약의 성취를 이루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말고 이전에도 왔고 예수님도 오고 예수님 이후에도 올 건데, 모두 다 주장을 할 건데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내가 참된 목사다, 내가 참된 장로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다라고 주장할 텐데, 잘 봐봐.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잘 봐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런 삶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따르는 삶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 때요, 22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고,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가겠죠. 진짜 메시아이고 메시아를 뒤따라야,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왔으니까?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메시아를 뒤를 따라가야 하늘에 가겠죠.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거를 27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계속해서 9장이든 10장이든 11장이든 이어지고 있는 바로 천국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건데, 23절에 아무튼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는 메시아, 너희가 믿는 상정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구원자라고 하는 존재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그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생도 또한 그렇게 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게 좀 말씀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자기가 우상이라는 건데, 자기가 우상인 것, 그거의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거는 너의 목숨 아니냐라는 거죠. 결국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 먹고 살고자 하는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한 삶이 아니고 참된 하늘로부터 보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고, 그러면 너는 천국 못 간다라는 겁니다. 넌 가짜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24절 말씀에 너 목숨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 목숨 살고자 종교 생활을 하면, 너 목숨 살고자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종교 생활로서 목사 생활하고 장로 생활하고 권사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는 열심히 할지 모르겠는데 천국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24절 25절의 말씀이고,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메시아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여기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당시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동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께서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마지막 심판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27절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고,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보지 못할 자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무리와 너희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나는 기회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좀 더 깊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 요소가 자기의 목숨이다라고 설명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 가운데서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뭡니까? 멀리 생각하면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사랑이죠. 결국은 튀르키예 지금 또 어제도 뉴스 보니까 밤에 잠을 잘 때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코리안 퍼스라는 거기에 선교 단체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거기에 단체 공지 문자를 해가지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코리안 버스, 사마리안 버스죠. 사마리안 버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자기네들은 OCC 선물 상자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 상자를 지금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보내주고 있는데 현지에서 2억 번째의 선물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 세상에 참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2억 번째 되는 선물 박스가 전 세계로부터 거기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만 하는 신앙이 있고 기도로 순종하는 신앙이 있죠. 누구를 정죄하는 것보다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남들을 도웁시다 하지 말고 나도 조그만 박스 하나 만들어서 선물이 아니죠. 보험을 보낼 수 있으면 지금 인천 세방에서도 받고 있죠. 그곳에다가 보내든지 안 되면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아름아름해서 좀 후원금 보내서 거기에 도움 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수많은 방법들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튀르키예는 너무 머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있잖아요. 교인들 주변에 교인들 힘든 사람들한테 오늘 뭐 할 거예요? 반찬 조그맣게라도 하나 싸든지 아니면은 조그만 10,000원이라도 봉투에 넣어가지고 내가 오늘 새벽에 말씀 듣고 갑자기 생각나서 여기 왔어. 그래서 지어주고 가든지 아니면 수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에 날마다 지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수천 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 앉아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핵심이고 그 사랑을 이 시간이 끝나고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반대. 성경을 듣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하루는 한 명이라도 더 안 믿는 자들에게 조그마한 주의 사랑으로 손길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 한마디라도 던져보는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순종의 길일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기도하겠습니다.